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상 7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가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이 이가봇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을 갖는 것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를 일컬어서 이가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의 제사장과 그리고 그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버리신 것은 아닌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한탄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이가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가봇이 정말 이스라엘의 이가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봇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당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두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죠?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다곤의 신상을 세워놨더니 어떻게 됐죠? 손목이 끊어지고 이 다곤의 우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상황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가봇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했던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아니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욤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도저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오늘 머문 지 2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은 이 20년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문의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었을까? 과연 우리가 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외면해 버리신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2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 20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실 단어는 사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 사모하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뜻은 본래는 크게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뜻은 크게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따라서 애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것은 20년 동안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호와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이 2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이가봇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0년 동안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늘 그들은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사모하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는 진정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어보신 적이 언제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었던 때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심령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20년 동안에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을 때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크게 울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성경에서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단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돌아오다는 단어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버리는 것이 바로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거하다라는 것은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 제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는 것이 제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거해야지만이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직면할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비와 번개와 이 풍성함을 주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농경 문화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비죠. 요즘처럼 우리도 이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경 사회에 꼭 필요한 비를 내려주고 또한 번개를 칠 뿐만 아니라 또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신으로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것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길 만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라고는 한 번도 져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농사를 못 짓죠. 그래서 도대체 얘가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먹지 못하는 풀인지도 구별 못하는 이 미련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늘 가축을 키우고 목축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사라는 것이 늘 생소했습니다. 그런 생소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고 한 발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섬기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렴.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늘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한다라는 것,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만 향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의뢰하였던 모든 것을 삶에서 뿌리채 뽑아내는 것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뢰하고 의지하였던 이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너희 삶에서 뿌리채 뽑아내고 제거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사무엘이 권면한 말은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는 미스바로 모여라. 아니, 레위 지파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성소를 섬기는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오늘 미스바에 모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온 족속이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스바에 모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길어서 오늘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뜻하는 것이 물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슬픔을 외적으로 토로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물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외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 물을 붓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기를 끊죠. 이 금식을 했다는 것은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딘가 하냐면은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스바라는 단어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대에 위치한 장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켜볼 수도 있고 살펴볼 수도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여서 오늘 그들이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면서 금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얼만큼 쓰여졌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요. 또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전심으로. 또한 6절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6절에는 종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는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족속, 그들이 모든 시간 동안에 오늘 그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라고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가나안의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상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이 미스바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고 너의 마음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너희들의 모든 마음이 다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삶은 각자의 삶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삶은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쟤만 범죄하였고 나는 좀 더 의롭게 살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오늘 다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면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더 심각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애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모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을 때, 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길까요?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향하는 것들이 낙심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루터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두 지붕을 봤는데 한 교회 지붕에는 이 귀신들이죠. 귀신들 몇 마리가 거기서 편안하게 누워서 있는 교회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 지붕을 봤더니 이 귀신들이 막 어쩔 줄 모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두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귀신들이 조용하게 있는 교회를 봤더니 교회 안에서 찬양도 썰렁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도 맥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지 않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 교회는 그냥 놔둬버려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봤더니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향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라도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하죠?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들을 빼앗게 할까봐, 빼앗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지붕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 지붕에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딱 본다라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귀신들이 편안하게 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날뛰고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고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미스바로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미스바에서 흩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이 사단의 손에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죠?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방법은 큰 우레를 통해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놀라운 역사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힘입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갈까지 그들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의 중요한 두 도시였던 에그론과 오늘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구했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오늘 그들이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오늘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도움의 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베네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을까요? 이 에베네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큰 우레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의 삶에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실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게 되고 또한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 에베네셀이란 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장래에도 우리의 삶에 도우실 것을 바라보기 위해 이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셀을 오늘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새겨야 될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늘 새롭게 하는 것은 기억이며 신앙을 늘 신실하게 하는 것은 그 감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지금까지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감사를 늘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메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메마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늘 메말라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신실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은 늘 신실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베네셀이란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의 도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 때문에 감사하고 그들의 신앙을 늘 새롭게 알기 위해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삶에는 무엇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의 역할을 하게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여기까지 도우셨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행하셨지, 우리가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에베네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에베네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에베네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고, 또한 나의 삶에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떠오르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억하는 시간, 에베네셀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의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을 의뢰하였었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였다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의뢰하고 의지하였던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이 금요 기도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금요 기도회입니다. 또한 이 금요 기도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신실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 교회 모든 식구들이,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금요 기도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직까지 이 금요 기도회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권면하여서 우리가 미스바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성도교회가 온 마음이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자고 권면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 이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